네, 오늘 그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진열 형제님 나오셔서 특별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격려, 기대, 응원의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진짜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필 왜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인사를 할 때 뒤로 돌아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요. 정말 너무 떨리네요. 저는 정말로 겁이 많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굉장히 겁이 납니다.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아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제 아내인 주영 자매와 연애 때의 일입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롯데월드 데이트를 갔습니다. 겁이 많은 저는 놀이기구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저는 롯데월드에 도착하기 전부터 놀이기구를 탈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주영 자매에게 나는 놀이기구를 못한다를 계속 주입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첫 놀이공원 데이트에 신이 났던 주영 자매에게는 제 주입식 교육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놀이공원에 입장했습니다. 그래도 한창 불타오르던 연애 때의 시기라 입구 쪽에 있던 놀이기구하고 바이킹 정도는 탈 수 있었어요. 물론 평범하게 탔던 건 아닙니다. 두 눈은 꼭 감고 두 손은 주영 자매의 팔을 붙잡으며 괴성과 함께 탔습니다. 다 큰 성인 남성이 작은 자매에게 매미처럼 달라붙어서 바이킹을 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겁이 많습니다. 제 겁 많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저는 롤러코스터 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영아 이건 진짜 못하겠다를 연신 입에서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천사 같은 저희 주영 자매는 그럼 이건 나 혼자 탈게라고 하였고 저는 홀랑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영아 재밌게 타고 와. 이야기가 여기서라도 끝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롤러코스터는 두 명이 짝지어서 타야 됩니다. 제가 같이 안 타면 혼자 타거나 모르는 사람과 타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주영자매는 줄이 거의 줄어들어서 탈차례가 된 순간 갑자기 줄에서 이탈하여서 저에게 걸어와 굳은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그냥 이거 안 탈래. 저는 그제서야 정말 많은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날의 마지막은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지만 저는 이렇게 놀이기구가 무서워 사랑하는 여자를 혼자 태울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겁쟁이 모습이 있으신가요? 저는 성경 속 겁쟁이의 이야기가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겁이 많았던 성경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겁쟁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함께 걷기를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성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내용은 단순한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그로 인한 고난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회복, 또다시 범죄, 또다시 고난, 또다시 부르짖고 다시 회복하는 이런 사이클의 반복입니다. 이 반복되는 사사기 이야기 속 저는 오늘 6장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은 바로 우상숭배였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무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파종 후에는 어김없이 찾아와 곡식과 가축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갑니다. 미디안은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약탈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굶주리게 됩니다. 그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빼앗김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대 타작은 보통 넓은 들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조그마한 포도주 틀로 들어가서 적은 양의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타작이라는 말이 좀 부끄러울 정도로 쭈그려서 밀을 톡톡톡 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톡톡톡. 어떤 책의 저자는 이 모습을 소심함이란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은 제가 주영 자매의 팔을 붙들며 놀이기구를 타던 모습, 그리고 주영 자매에게 롤러코스터로 혼자 타고 오라고 했던 그 모습보다 더 초라하고 소심한 겁쟁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밀을 턱턱턱 털던 겁쟁이 기드온은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자여서 미디안을 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두려움은 여전했고 하나님께 증거까지 요구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서 나온 표징은 증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떡과 고기를 불로 태우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시고는 미디안을 치기 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악의 원인인 우상을 부숴버려라. 하지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아직 우상들을 부숴버리기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기적을 보았지만, 눈앞에서 방금 기적을 보았지만 우상을 부순 다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걱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설득과 기적 후에도 기드온은 여전히 겁이 났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렇게 겁쟁이 기드온은 사람들 몰래 밤에 우상들을 부숩니다. 어찌되었던 죄악의 원인 우상을 부숴버렸으니 이제 미디안을 치러 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은 역시나 약탈을 위해 요단강 건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에 대적하고자 3만 2천 명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의 두려운 마음이 지겹지도 않은지 또 찾아오게 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타작마당에 양털을 놓을 테니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세요.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튿날 하나님은 기드온이 말한 그대로 해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던 기드온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저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땅은 적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기드온의 요청대로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에게는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여러 번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기적도 증거도 있었습니다. 우상을 부수게 하는 경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미디안 앞에서는 작은 겁쟁이가 되어 하나님을 양털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큰 용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겁쟁이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혹시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서워할 수 있지?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증거를 계속 요구할 수 있는지 답답하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왜 이런 겁쟁이 기드온에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코끼리를 말뚝에 묶어 놓는 방법을 아십니까? 우선 어린 코끼리를 붙잡아 옵니다. 그 다음 어린 코끼리의 발목에 밧줄을 묶고 말뚝에 고정시킵니다. 그럼 코끼리는 계속해서 밧줄을 끊거나 말뚝을 뽑으려고 힘을 쓰지만 아직 어린 나이 탓에 부족한 힘으로는 밧줄을 끊을 수도 말뚝을 뽑을 수도 없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고통으로 코끼리는 포기하게 되고 자신의 상황과 한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코끼리는 어른이 되어 힘이 생긴 후에도 밧줄과 말뚝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코끼리를 밧줄 하나에 묶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반복된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코끼리 스스로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코끼리처럼 겁쟁이 기드온의 모습은 옳지는 않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에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식량을 빼앗기고 그로 인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은 기드온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이 기드온을 겁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드온과 같은 겁쟁이로서 조금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어다니던 제 아들 민기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었던 우리 주풀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위해 교회 밴드에 들어가 옛날 사진부터 차근차근 찾아보았는데요. 정말 7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즐겁고 재미있는 일부터 슬펐던 이야기 그리고 은혜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만으로도 여러 가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의 7년만 돌아봐도 알 수 있듯이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속에는 온갖 굶주림만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기드온도 희망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드온에게 7년이라는 시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기드온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라 생각하였고 이 생각은 더욱더 기드온을 겁쟁이로 만들었습니다. 7년간 만들어진 기드온에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단번에 바뀔 수 있을까요? 기드온을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이 한 번에 해결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우상을 부술 때도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청대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본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사람들이 두려워 밤중에 우상을 부숩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자신에게 있는 코끼리 밧줄을 단번에 끊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두려움이 기드온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조차 모르는 두려움이 그 두려움의 깊이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반복되는 격려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반복함으로 기드온의 두려움을 조금씩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다시 기드온이 미디안을 맞이해 하나님을 양털로 시험하던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증거를 요청합니다. 양털을 적셔달라고 합니다. 기드온 자신도 반복되는 요구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드온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는 양털만 적시시고 또 한 번은 양털만 마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전 이 해답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서 찾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기드온의 생각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이 7년간 굶주리고 있을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굶주림을 아셨고 그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란 밧줄에 묶여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 밧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치유가 필요함을 아셨고 기드온조차 모르고 깨닫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계속되는 기드온의 겁쟁이 모습에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의 마음속 깊숙이까지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찬가지로 겁쟁이인 저에게까지 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드온이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향한 기적이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 처음 부르셨을 때의 기드온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겁쟁이 기드온이 정말 원했고 필요로 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떡과 고기를 가져와 증거를 요구할 때도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기드온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계속되는 기드온의 나는 못합니다라는 땡깡을 이해하셨습니다. 증거를 몇 번이고 보여달라 할 때도 군말 없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큰 용사라 부르셨고 너와 함께 하겠다 재차 말씀하셨으며 그의 상처, 아픔, 두려움을 알기에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정말 함께 하겠다. 아니,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였다. 너가 굶주리던 그때에, 숨어서 타작하던 그때에, 이제 함께하는 나를 알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던 그때에, 그래서 밤에 숨어서 우상을 파괴하던 그때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미디안을 대면했을 때, 이로 인해 나를 다시 2번이나 양털로 시험했을 때, 이 모든 순간에 나는 너와 함께하였다. 너의 모든 마음과 걱정과 두려움을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 아직 너조차도 모르는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였다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기 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도와달라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진열 번역으로 바꾸자면 이렇습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곁에서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 곁에서 함께하며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도 너희 곁에 있어 친히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너희 곁에서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바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절실함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비록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함께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 함께하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많은 수의 미디안을 눈앞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치유에 화답이라도 하듯 더 이상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 어떠한 토도 달지 않습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대적하고자 모인 3만 2천 명이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하실 때도 이중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라 하실 때도 이에 그치지 않고 물 마시는 모습으로 고작 300명만 남기라 하실 때도 그리고 그 남은 300명에게 칼과 방패 대신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미디안을 치라 하실 때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때 재미있는 것은 27절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면서 밤에 우상을 부수던 기드온은 자신이 모은 3만 1,700명을 돌려보낼 때는 더 이상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드온은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이제 두려움도 자신을 묶고 있던 밧줄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나를 이해하고 계셨던 하나님 때문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책들에서 기드온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용사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이다. 혹시 저처럼 겁이 많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기드온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이 계실까요? 그것도 아니면 자신조차 모르는 아픔과 두려움에 묶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비록 우리가 겁쟁이일지라도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청년과 피스주의를 맞이하여서 제가 여기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기드온 곁에는 함께하는 3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상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곁에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나와 사랑의 줄로 연결된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겁쟁이와 같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